참내 예수님. 네,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울의 스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나오셨어요? 회장님 여기 인원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또 많이 나와주셔가지고 앞으로 2025년 활성화된 기도하는 기름동 성당 신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혹시 다른 문당에서도 오신 거예요? 사지구에서 연락해가지고 왔나 보다. 모두 새해 복, 하느님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또 가족들 간에 불화 없으시고, 네, 또 하느님께서 물질적인 복도 허락하신다면 다 받으시고, 또 많이 나누시고, 혹시나 또 청하는 복들이 다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경제적 사정이 더 열악해질 수도 있고 건강이 조금 무너질 수도 있고 자녀들이 또 작년보다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좋은 것을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당신께 나쁜 것이라고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기도가 나오는 본당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가 나오는 그 지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근시안적이에요. 우리 근처에 있는 것만 봐요. 근데 넓게 보면 하느님의 시야로 보면 그 모든 것들 다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시안적으로는 난 왜 하는 일마다 이렇지? 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하느님께서는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데 그렇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계속 엄마 아빠한테 선물 사달라고 졸랐대요. 선물 사달라고. 선물 뭐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이제 핸드폰 거기 뭐 아이폰을 사달라고 졸랐대요. 그런데 안 사주는 거야. 친구들 다 가지고 있는데 계속 들어오는데 안 사주는 거예요. 나중에 부모님의 계획은 뭐였어요? 돈을 더 많이 모아가지고 맥북 프로 지금 어차피 핸드폰 가지고 있어봤자 학교에서 잘 못 쓰니까 더 큰 거, 더 많은 걸 그릴 수 있고 만들 수 있고 하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더 큰 거를 돈 더 모아서 사주잖아요. 사실 어린아이의 마음에서 보면 근시안적으로 나 이거 가지고 싶어, 나 이거 하고 싶어. 그렇지만 이게 단순히 뭐 오늘 다음 달까지 이게 해소가 안 되면 계속 조바심 나고 더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느님이 그렇다니까요. 하느님이 때론 이렇게 즉답으로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너무 신기해요. 만약에 즉답으로 주시면 이게 뭐예요? 무속신앙이에요. 무속신앙. 무속 좋아하시죠? 운세 봤어요 다? 사주 가끔 보시죠? 괜찮아요. 아예 안 봐요? 아예 안 봐? 그래요. 보지 마세요. 별거 없어요. 별거 없습니다. 가톨릭이 성호경 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잖아요. 손가락을 2번 찍어요. 성부 한 번, 성자 한 번, 성령의 이름으로 양 어깨를 찍어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만큼 성령 하느님이 중요한데 사실 천주교 신자들은 조금 꺼려지는 게 사실이에요. 영 하면 뭔가 무서워. 영. 왜냐? 성경에서도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들 물리치시고, 그쵸? 마귀를 몰아내시고, 이런 것들에서 영, 나 좀 무서워. 무속? 점쟁이들? 영, 무서워. 이런 거 있지, 약간. 깨림직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들이 어떻게 변했냐? 성부와 성자와 성모의 이름으로 아멘. 오죽하면 성모 신심이 하느님 신심 위에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개신교가 천주교를 그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그 아세요? 개신교가 제가 그 영상 몇 개 성모님 신심에 대한 거 올렸는데 개신교가 이제 막 들어와가지고 아니 개신교가 뭐라고 하냐면 왜 천주교는 성모님을 그렇게 믿습니까? 신성시합니까? 라고 올려요. 그 말은 뭐예요? 제3자의 시선에서 봤을 때 천주교는 성모님을 너무 신격화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닙니다 해도 계속 달려와 댓글이 그 고정관념이 있고 여기에는 사실 천주교회에 좀 이렇게 쇄신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령 하느님을 쉽게 얘기할 수 있을까? 사실 성령 하느님을 이해하고 알아야 깨달아야 우리 신앙이 정말 견고해지는 거예요. 아멘 믿으세요? 여러분이 아멘이란 말도 좀 나와요? 아니, 속으로 근질근질한데 할까 말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하면 뭐라고 해요? 아멘이라고 해요? 어떤 분들은 그냥 립싱크해. 뻐꾸기. 아멘이란 말이 어색한 거예요. 신앙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멘. 아멘은 뭐예요? 나는 믿습니다잖아요. 나는 믿습니다. 뭘 믿어요? 이게 이 동그란 제병이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이 다 실체 변화되어 있는 당신이시군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저 믿습니다. 이거 모시면 이게 성체의 신심의 정점이거든요. 이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도 성령 하느님이세요. 성령이 아니시면 습관적으로 나가서 습관적으로 영성체를 모령성체해요. 모령성체를 계속 이끌어줘요. 누가? 악령이 이끌어주는 거예요. 제가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또 천주교에 있으면서 깨닫고 그런 것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또 제가 나이는 젊어 보이는데 뭘 많이 하냐고 그래요. 근데 저 먹을 만큼 먹었어요. 좀 이렇게 어떤 분들이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요? 애기 같아 그러는데 아니에요. 가까이서 보면 다 이렇게 주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제 외모 관리하지 않아요. 이렇게 태어난 걸 어떡해요. 선크림도 잘 안 발라요. 그게 자주 바르지 않는 그거여서. 근데 아마 제가 좀 여리여리하고 그리고 그런데 말씀 하나는 너무 제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제가 사실 말씀의 성령 하느님까지 체험을 했으니까 이거를 나누는 게 이득이겠다. 저는 강의 찍어서 다 올리거든요. 왜? 나누는 게 이득이에요. 코로나 이후 세상은 나누는 거예요. 무한정으로 나누는 게 이득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지금 정보화 세상이죠? 요즘에는 그 AI라고 해가지고 챗 GPT라고 해서 뭐 짝치면 쭉 나와요. 쭉 나오는데 그거는 완전 이성주의예요. 이성주의. 거긴 감정이 없어요. 감정이 없고 마음과 마음의 교감이 없어요. 근데 이 강의라든지 강론 이런 것들은 절대로 AI가 대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을 마주보고 교감할 수가 없어요. 체험들을 나눌 수가 없거든요. 앞으로 미래가 되면 더욱더 중요성이 대두될 직업이 특히 종교인입니다.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여러분은 천주교를 왜 믿으시나요?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천주교인들이 아마 60% 이상 될 거예요. 마음의 평화. 개신교한테 물어보면 왜 당신은 개신교를 믿으십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근데 뭐 사실 말장난 같기도 해요. 구원받을 확신이 있으면 마음이 평화롭죠. 그렇죠? 근데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들면 당연히 뭐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 이 갈라티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그 나무가 구원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개신교에서 지향하는 거, 천주교 지향하는 거 다들 딱 좋은 것만 찝었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한국인의 종교의식 실태 보고서를 보면 천주교가 지난번에 1등 했는데 그 교세가 1등한 게 아니고 이미지가 1등 했거든요. 지금 2등 내려갔어요. 1등 누굴까요? 불교예요. 네, 불교예요. 불교. 근데 사실 불교도 거기도 그러거든요. 당신은 왜 불교를 믿습니까? 불심을 믿습니까? 뭐라고 해요? 평화예요. 거기도 내적 평화예요. 그러니까 평화가 지금 불교가 한국의 30%, 천주교가 10%잖아요. 그러니까 한 40% 이상 되는 사람들이 다 평화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좀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뭔가 쫙 앉아가지고 전 사우나 이렇게 앉아있으면 사우나 좋아해요? 사우나 가면 사람들이 말을 안 하잖아요. 하나? 아니 사우나 찜질방 가기 전에 목욕탕에 딱 앉아있으면 아무 말도 안 하지 않아요? 여자들은 어때요? 거기서도 수다 떨어요? 남자 목욕탕은 진짜 한마디도 안 하거든요. 그럼 저는 평화롭거든요. 여자 목욕탕은 잘 궁금해. 그래가지고 저 이렇게 앉았으면 평화, 이게 평화인가? 전쟁이 없는 게 평화인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모여가지고 덕담 나누면서 안 싸우는 게 평화인가? 내전이 없는 아프리카 지역이 평화인가? 아니면 어떤 큰 선거를 해서 어떻게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은 사람이 있는 그 안정된 정치가 평화인가? 평화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해 보면 사실 예수님이 주는 평화랑 우리가 지향하는 평화랑 너무 다르다. 사실 어떻게 보면 천주교 신앙인들이 우린 제대로 믿고 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우린 잘 믿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025년 전 여러분들이 성령 하느님과 친해지길 바랍니다. 성령 하느님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성령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야 되고 악령에 대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아이러니예요. 악령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르코 복음만 봐도 엄청 많이 나와요. 악마를 물리치는 장면들. 여기 밖에 성당에서 들어올 때 보니까 성수 찍는 데 있던데 거기에 크게 써놨잖아요. 성수 기도문. 주님 이 성수로 제 죄를 씻어주시고 마귀를 몰아내시며 악한 생각에서 구하소서. 이거 있어요. 뒤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성수 찍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성수 기도문이 전 세계에 다 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고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몇 번 성당 와서 그냥 물이네 성수네 찍어서 어떤 사람은 손가락이면 찍고 몸엔 터치도 안 해. 물이 들어올까봐 그냥 이렇게 신용만 하고 들어와. 다 찍으라고 터치를 하라는 거예요. 터치를 해서 이 성수의 힘을 믿으면 그 효과가 발휘됩니다. 믿어야 발휘되는 거예요. 영성체도 이 영성체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과 신성을 믿었을 때 온전히 그분께서 활동할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믿겨지세요? 이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는 매일 미사를 하고 영성체를 하고 주일에 바쁘면 주일 미사 나와가지고 영성체 하잖아요. 영성체 하면 이게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왜 우리 삶은 그 모양 그 꼴일까를 생각해보면 이게 증거예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삶을 왜 살아갈까? 이건 성체 성사의 인식 부족이다. 근데 이거를 단순히 성체 세미나를 한다고 나아지냐? 그것도 아니에요. 뭘까를 곰곰이 보니까 저는 성령으로 모아지더라고요. 성모신심 많은데 많습니다. 레지오 마리에, 체나콜로, 세계 파티마의 사도직, 이런 거 있죠? 아마 일반적으로 이 세 개가 클 거예요. 그렇게 있어도 각자 그 맡은 바를 다 수행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맹목이고 맹목적이고 약간 삼위일체 하느님을 다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모님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도 성부와 성자와 성모님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있다는 말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렇게 성모신심이 강하면 여기저기 봉사하고 나누고 성모님처럼 이 기름동 성당 주보 성인이 누구예요? 성모 7고예요. 저 여기 어떤 강의를 의뢰받으면 그 성당에 대해서 한 번도 안 가봤지만 그 주보 성인이라든지 역사 거의 80년 됐죠? 작년에 80년이었나? 올해는 성당이에요. 분가돼서 또 많이 성당을 배출한 지역입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한 곳이고 성모 순례지예요. 맞아요? 네, 성모 순례지예요. 여러분 거룩한 곳에 와 있습니다. 믿겨지세요? 막 전율이 느껴지지 않아요? 해외에서 오시는 많은 신부님들, 수녀님들 성모 순례지 가면 정말 경건하게 와요. 저도 뭐 필리핀이나 다른 나라 가서 성모 순례지로 선포된 곳에 가면 마음을 새롭게 한단 말이에요. 도와주십시오, 성모님. 그 중에서도 이곳이 성모 7고가 주보 성인이다. 성모 7고 그럼 다 아시죠? 첫 번째 뭐예요? 성전에 바쳤을 때,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 바쳤을 때, 그게 왜 고통이에요? 잉태했을 때? 아마 그 시간 순서대로 하면 이집트로 탈출, 이제 탈출이 아니고 탈출은 출애굽기고 탈출기죠. 난민이죠, 난민. 헤로데가 2살 이하의 사내아이 다 죽이라고 했을 때 성모님과 요셉이 이른 아침에 다 이렇게 피난 갔을 때가 사실 마리아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는가 그거예요. 이거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역사랑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뭔가 더 나은 방향으로 살아가려고 이주하지 않았나요? 여기 토백이 있어요? 여기 기름동 토백이. 여기 옛날에 미아리 때부터 쭉 있어요? 아마 소수일 거예요. 있어도 소수일 거예요. 다 어디서 왔든가 어디로 갈 거고 앞으로도 나 평생 죽을 때까지 여기 살겠다 있어요? 우리 다 항상 어떤 이득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이주하고 다니는 거예요. 성가정이 이주했어요. 이주. 저는 외국인 담당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일하는 걸 봐도 이게 우리의 모습이구나. 저도 호주에서 오랫동안 일하다 왔어요. 자이든 타이든 우리는 계속 이동하고 새로운 사람 만나고 상처도 받고 또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구나. 여러분들이 다 이주민이에요. 옆에 사람한테 그래 보세요. 이주민이세요. 해볼게요. 시작. 이주민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주민이세요. 성모님도 이주민이셨기 때문에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고통. 그 성모님도 겪은 고통이니까 겪어도 될 만해요, 안 해요? 되죠? 할 만해요. 그 고통, 성모님도 이런 고통 겪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사 다니고, 어디 부동산도 알아보고, 이렇게 또 자녀들이 또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다 그러면,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거구나. 우리 인간이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구나. 이해하시면 돼요. 시간상 두 번째가 시메온과 한나에게 이제 그 성전에서 계속 머물렀던 그 어르신들이죠. 이제 아이를 봉헌하러 갔어요. 8해 만에 봉헌하러 가니까 뭐 어떻게 했어요? 한나와 시메온 예언을 하는 거죠. 당신의 심장은, 당신의 마음은 예리한 칼에 찔리는 듯 아플 것입니다. 이 아이는 수많은 사람을 일으키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7가지 칼이 꽂혀있는 성화도 있고 그 성모 성심이 약간 좀 괴로워했죠. 왜? 이 아이가 장차 커서 어떻게 될지를 미리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자녀를 낳아보신 분은 알겠지만
자녀를 낳았어요. 너무 이쁘죠? 다 독신이에요? 그러면 그런 생각 들지 않아? 이 세상 험난한데 어떻게 이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밥벌이라도 할까? 그런 생각도 해요. 태어난 후에는 안 하겠지. 나중에 커서 뭐 이제 아장아장 기어다니고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때 되면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중학교 가면 자, 모든 아이들을 자기 아이든 남의 아이든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갈 거에 대한 건지 미래에서 어떻게 자기 이름 내세우고 떳떳하게 바로 서가지고 남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지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하는 분들이라면 이 성모 7고의 두 번째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는 시간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쵸? 이거는 약간 소년 예수님이죠. 좀 컸어. 좀 컸으니까 거기 율법학자와 그 많은 학자들과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니까 아마 글쎄요. 뭐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2학년 됐겠죠. 중2병 걸렸을까요? 어머니는 속상하게 했으니까 중2병 정도 예상합니다. 그래도 뭐 대화가 될 정도니까 똑똑한 거죠. 그쵸? 초등학생으로 안 될 거예요. 아마 한 뭐 12살, 13살, 14살. 그렇게 대화하고 있었어. 근데 어머니 양부와 성모 마리아는 한참 가다가 사흘 길을 더 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아들이 없어진지 몰랐던 거예요. 왜냐? 카라반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르 성전을 갔다가 우르르 다 탈출하는 거예요. 탈출은 아니지만 다시 본 고장으로 돌아가게 됐던 거예요. 우르르 갔다가 우르르 다 오니까 다들 북적북적대고 대화도 하고 먼지도 피어오르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키가 작았을 거니까 소년이었으니까 뭐 어떻게 잘 따라오나? 이런 거를 아마 산만했을 것 같아요. 산만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들 잃어버렸어. 아들 잃어버린 적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형이 2살 터울인데 꼬맹이 때 형이 세발 자전거를 타면 저를 계속 손님으로 태우는 놀이를 했습니다. 저 그때 2살이었나? 형이 4살, 저 2살 그 정도. 세발 자전거를 타고 그러면 형이 계속 네 어서 오세요 손님 그러면 저는 네 하고 이제 아기가 뒤에 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형이 막 자전거 타고 시장 한복판으로 갑니다. 시장. 그러면 저는 다 왔습니다. 그러면 전 감사합니다. 내려요. 그리고 형은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글바글한 시장이잖아요. 시장 한복판. 그럼 저는 찾아서 걸어왔을까요? 집에까지? 2살? 못 찾죠. 울죠. 그럼 형은 그렇게 집에 간 거예요. 그럼 형 어떻게 됐어요? 먼지 나게 맞았겠죠. 하고 이제 부모님,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잖아.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찾고 하여튼 아마 그날 형이 많이 맞았던 걸로 추정하고 있는데 잘 안 물어봐가지고 몰라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모님도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자녀를 잃어버린 이들이 많습니다. 가족인데 자녀가 이제 머리 좀 컸다고 부모를 하대하고 부모를 업신여기고 당연히 내 부모니까 가만히 있어도 잘 지낼 것 같으니까 무심하게 그렇게 지내는 자녀들. 이건 부모가 자녀 잃어버린 거예요. 어렸을 때 그렇게 원해가지고 결혼해서 내 아이 하느님께 첫 번째로 봉헌하는 마음으로 세례받게 하고 견진, 영성제 다 받게 하고 진짜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다 이렇게 해줘서 잘 키워놓으니까 이제 엄마 내가 천주교 세례 달라고 했어? 쓸데없는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 시대에.
그 당연히 이제 부모 세대랑 자녀 세대랑 사실 세대 차이가 나긴 나죠. 세대 차이가 안 난다고 하면 거짓말이지. 그런데 이 세대를 모두 관통하는 메시지,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 뭐야? 사랑, 뭐 평화, 뭐 인내, 뭐 보이지 않는 것들. 사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세대 차이가 나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 숭고한 어떤 가치들은 모든 세대가 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게 다르다고 해서 나이가 드니까 뭐 어르신, 근데 그 어르신이 전쟁을 겪고 또 일본의 또 그런 한일 합방 이후에 그런 것도 겪고 나라를 다 뺏겼다가 또 전쟁도 나고 그 불모지에서 희생하고 많은 분들이 또 독일로 가서 광부로 간호사로 또 미국으로 사탕수수 밭으로 이렇게 해서 달러들 한국으로 들여와가지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곳에 도로 건설하고 철도 놓고 그래서 겨우 이제 교육할 만한 환경, 이제 먹고 살 만한 어떤 철강이라든지 선박이라든지 뭐 자동차, 핸드폰, IT, 뭐 반도체 엄청난 발전을 이룬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 또 세대들은 부모님은 뭐 꼰대야, 계속 똑같아. 그리고 뭐 안 바뀌어. 근데 그런 비판, 그런 거 하기 전에 이 땅이 어떤 토양에서 자랐는지를, 생겼는지를, 이룩되었는지, 지금 왜 선진국이라고 하는지를, 그런 것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더 궁금한 게 있고 물어보고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더라면 사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잃지 않을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은 그 엄청나게 빨리 바뀌는 시대 환경 속에서 적응했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를 공감만 해줘도 그 어른 세대는 청년 세대를 사랑할 거예요. 그래도 내가 살아왔던 게 의미가 없진 않았구나. 그럼 편하게, 평화롭게 눈 감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이 줄 거예요, 자녀 세대들에게. 나를 이해해 줬으니까. 내가 진짜 없이 교육도 못 받고 20년대, 30년대 태어나가지고 40년대 태어나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교육도 못 받고 살았었는데 이제야 이제 늙음하게 청년들이 그래도 이해해 주는구나. 그 세대 간의 이해 그게 안 됐을 때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에 남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고 마리아와 요셉은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왜 이렇게 내 애를 태우느냐 그러죠. 저는 아버지의 집에 있는지 몰라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그게 성모 7고 중에서 3번째 이야기고요. 4번째부터는 이제 성인 된 예수님부터예요. 그래서 이 4번째부터는 4, 5, 6은 다 십자가예요. 십자가. 간단하죠? 기억하기 쉬워요. 십자가에서 그 임팩트 있는 장면들이 뭐예요? 첫 번째는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 14처에서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이 또 이제 성모님 만나시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내 아들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무거운 거를 지고 가시관 쓰고 이 장면을 본 거 아니에요. 엄마가 본 거야. 자, 이거 이 시대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고통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모님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성모님의 마음이에요. 아니, 그 성모 발현했다고 여기저기 다 꼭 가야 돼. 뭐 이렇게 순례 가야 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금 배울 수는 있겠지, 가서. 신심이 높아질 수는 있겠지.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각자 성모님의 마음으로 동화되면 여러분들이 거룩한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성모는 거룩한 어머니란 뜻입니다. 맞죠? 그냥 막연히 성모님이 발현했대. 우와, 기적이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 자체가 그렇게 변화되면 사람들이 우와, 진짜 어떻게 저 여인은 이렇게 거룩하게 됐을까?
지금 우리도 자녀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프세요? 내 아이 성공하겠다고 저기 어디 가서 잘 못 먹고 편하게 못 자고 밤잠 줄이면서 공부하고 있고 매수하고 계속 떨어지고 아니면 이것저것 다 통과했는데 마지막 최종 면접에서 떨어져. 얼마나 내 아들이 힘들까. 이거 엄마가 공감하는 거 아니에요? 야속하기도 하고 이렇게 면접 보고 들어가기 이렇게 힘든가. 남의 밑에서 돈벌이 하기 이렇게 힘든가. 이 고통이죠. 어머니로서의 고통이에요. 십자가 지신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예요.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숨이 멎었을 때, 자녀를 먼저 떠나보낼 때의 아픔이죠. 가장 불효가, 그쵸? 부모님보다 먼저 떠나는 게 불효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직접 보는, 그쵸?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 이 시대에 똑같이 작용되고 있죠. 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고통이죠. 인류의 고통이에요. 그리고 6번째는 십자가에서 내릴 때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서 품에 안을 때. 자, 여기서 아주 아름다운 장면이 나오죠. 이걸 뭐라고 해요? 피에타라는 바티칸에 이렇게 성모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인데 사람들이 거기서 다 이렇게 사진 찍고 옆에서 사진 찍고 아니 아들 죽어서 이렇게 지금 울고 있는 그게 피에타인데 응?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이가 의식이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팔다리 다 축 늘어지고 기운도 없고 다 그런 거예요. 육에서 영혼이 나간 상태죠. 여기서 이렇게 안고 있을 때 이 육체만 바라보는 그 심정이 어떨까? 우리 여러분 영혼이 나가면 우리 육체가 어떨까요? 볼품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 영혼이 나가는 거 해본 적 있어요? 멍 때리기 대회라고 있어요. 멍 때리기 대회라고 1년에 한 번씩 있어요. 한번 멍 때려 보시겠어요? 제가 시작하면 멍 때려 보시는 거예요. 자, 시작. 이 멍 때리는 게 사실 뭐 집에서도 멍 때릴 수도 있겠지만 또 학창 시절에 공부할 때도 멍 때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필 쥐고 이렇게 공부하는 척 하면서 멍 하면 선생님 무슨 말을 해도 귀에도 안 들어오기 멍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멍 때릴 수 있어요? 성경 읽을 때 통독을 해야 되는데 난 보고 있어. 근데 가끔 페이지 넘겨. 나도 모르게 넘겨. 다 읽었다고 생각하고. 근데 멍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남아. 필사할 때도 멍 때릴 수 있어요. 필사하는데 손은 진짜 아파. 다 썼어. 근데 머릿속에 하나도 없어요. 멍 때리는 거예요. 묵주기도 할 때 멍 때릴 때 있어요. 묵주기도 하는데 입만 계속 약간 주술 외우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어떤 신심도 없고 이걸 해치워야 된다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건 강하게 악이 주어지는 거예요. 악이 계속 정신없게 만들어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처럼 많은 것처럼 이렇게 하자. 그러면 사람이 묵멍 때리 묵멍. 그러면 내가 묵주를 굴리는 건지 묵주가 나를 굴리고 있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정신 없는 거예요. 성가 부를 때도 멍 때리고 있고 성체 모시고 자리에 와서도 멍 때리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왜냐? 영혼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영혼이. 그러니까 영혼 육이 있는 거예요. 이 육은 혼을 따라가고 혼은 영을 따라갑니다. 응? 육은 혼을 따라가고 혼은 영을 따라가요. 이 영 중에는 성령하고 악령밖에 없어요. 명확합니다. 성령하고 악령. 이거는 우리보다 높은 차원이에요. 영원하니까. 우리는 이제 혼하고 육이 있는데 이 혼은
의지예요. 결정. 자유의지의 결정. 내 마음이에요. 결정하는 거야. 내가 성령으로 따라갈 건지 악령으로 따라갈 건지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정신이에요, 정신. 이 혼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육은 이 혼의 결정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나간 이들은 육만 있으면 축 처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될 거예요. 영혼이 없는 육은 시체랑 다름없을 거예요. 근데 영혼이 없는 듯하게 살아가는 천주교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자유의지로 뭔가를 결정할 수도 없고 잘못됐으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닐까요? 좀 이렇게 개선시키고자 하는 것도 없고 그냥 우르르르 흘러가는 군중 속에 머물러진 천주교 신자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중이 뭔지 알아요? 군중은 크라우드다. 뭐예요? 사람들이 엄청 밀집도가 높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자기 자유의지로 이거를 다 한 곳으로 이끌기 어렵습니다. 마이크나 있어야 가능하지. 근데 그 당시에 마이크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 때? 아니에요. 군중은 우르르 다니는 거예요. 거기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군중 속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언제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군중에서 내 생각으로 이렇게 돼서는 예수님 만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군중을 비집고 뛰쳐나오던가 아니면 군중을 가로질러서 이 군중이 있으면 가로지르기도 하고 뺑 돌아가서 그 노력을 해야 돼요. 군중이 걷는 속도는 느리겠지. 그러니까 뺑 돌아가면 빨리 달리면 앞장설 수 있거든요. 자케오가 그래서 자케오가 멀리 그 짧은 다리에도 불구하고 부단히 노력해가지고 또 도착했는데 자신이 없어. 나무 위로 올라가서 결국 만나는 거예요. 자, 군중은 예수님 만나지 못합니다. 군중이 밀쳐댔다 라고 하면 성경에서 밀쳐댔으면 뭐예요? 예수님과 터치가 일어난 거거든요. 터치가 일어났다 해도 치유가 없었어요. 근데 12해 동안 하혈하던 여인은 그 군중을 비집고 가가지고 결국 그 옷자락 만진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지금 있냐 그거예요. 이 본당에 있냐 그거예요. 그러게 되길 바랍니다. 사실 오늘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도 뭔가 자유의지로 오려고 노력했겠죠? 전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을 봅니다. 여러분들 다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약간 갉아먹고 있는, 부정적으로 갉아먹고 있는 어떤 거에서 탈출구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느님 말씀으로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 성령으로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 벙어리 영이 들린 아이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마르코복음 9장에 보면 사실 마르코복음은 구마에 대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마를 빼놓고는 성경은 얘기할 수 없어요. 사탄, 악마, 그리고 악마에게 40일 동안 유혹받으신 예수님, 수많은 영들을 쫓아내신 예수님, 그리고 나를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이 따를 터인데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이 마르코복음 16장 18절이에요. 나를 믿는 이들에게는, 나를 따르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이 따를 터인데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낼 것이고, 아멘. 이상한 언어로 말도 하고 뱀을 쥐거나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아멘. 이거 과연 믿고 있는 천주교인들이 있어요? 있죠? 이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아주 그분께서는 좋은 것들을 다 주셨어요, 이미. 근데 신님 저 그 말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대에 마귀가 어디 있습니까? 악마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악마가 그렇게 인식하기를 바라는 거죠. 사실 마귀들의 활동은 이 시대에 와서 재미거리로 포장돼요.
뭐 타로점이라든지 뭐 무속신앙이라든지 점 보는 것들 뭐 이렇게 이름 맞추는 거 있죠? 사주 궁합 보는 거. 자, 재미를 가미해서 재미를 아주 재밌어요. 재밌게 해서 흥미롭게 하고 딱 모여가지고 뭔가 미래에 대해서 예측해줘요. 그럼 그게 맞지 않는데 내 뇌는 이미 그걸 믿고 있어. 뇌가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뇌의 현상인데 최근에는 뇌과학이 발달했습니다. 뇌과학은 뭐냐? 사람은 내가 들은 거를 뇌가 믿게끔 증거들을 수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 들을 거면 좋은 데서 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성당에서 들으면 되죠. 그리고 좋은 뭐 이렇게 강의 같은 거 많잖아요. 아니면 뭐 이렇게 좋은 것들 많아요. 인문학적인 강의들 많단 말이에요. 이런 거 좋은 말 듣고 축복의 말 들으면 이걸 딱 듣고 나서 그럼 내 뇌는 그래야만 하는 이유들을 찾기 때문에 다 긍정적으로 가요. 근데 막 이상한 데 가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올해 운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딴 사람 사주를 들이미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뭐 망할 거야. 이 귀에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망해야 되는 이유를 뇌가 분석합니다. 그럼 뭐예요? 계속 이 사람에 대한 저주의 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안 망하나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의 힘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성령과 악령밖에 없어요. 성령 하느님에 제외되면 다 악령이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섞여 있는 말을 들었다. 그럼 나 해방돼야 돼요. 성수 찍고 주님이 성수로 제 죄를 씻어주시고 마귀를 물리치시며 마귀 털어내야 됩니다. 맞죠? 여기 믿음 가지고 해야 돼요. 왜냐면 내가 오늘 클릭 잘못해가지고 운세를 봤어. 근데 좀 깨림직해. 이거 털어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얼룩이에요, 얼룩. 어두운 영의 얼룩이 묻습니다. 뭐 고해성사도 보면 좋겠지만 여러 개 안 되면 성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성수 기도문 하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좀 찾아보는 성향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털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의 흐름은 TV에도 나와, 예능에도 나와, 여기저기 그냥 홈페이지에 막 떠, 광고로 떠, 막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흔해지고 재미있고 호기심. 설마 이게 뭐 크겠어? 이런 걸로 쏙쏙쏙 들어오니까 먼지로. 계속 이제 부모님 밑에서 자라다가 옛날에는 이제 걸레질 이렇게 했죠. 지금은 막 밀대로 밀죠? 방 청소할 때. 옛날에 걸레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다 하니까 저는 뭐 TV 보고 놀고 있었지, 아기 때. 나중에 이제 커가지고 저 혼자 제 방을 청소해야 될 나이가 되니까 청소를 안 해본 거죠. 그러니까 다 부모님이 했던 거죠. 엄마가 특히 했던 거예요. 나중에 청소를 해야 될 나이가 되니까 청소 잘 안 했죠. 청소를 잘 안 했어요. 아마 이렇게 혼자 개인적으로 이렇게 집 나가가지고 월세로 사는 학생들, 대학생들 아마 그럴 거예요. 청소해야 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보니까 괜찮은데 깔끔한데 근데 어느 순간 커튼 사이로 먼지가 들어오는 거를 보면 햇빛 비치면 먼지가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와, 먼지가 이렇게 많았나? 먼지는 항상 그렇게 있어 왔던 거죠. 그리고 이제 닦아보면 난리도 아니죠. 가구 같은 거 위에 닦아보면 난리도 아니에요. 항상 있어 왔는데 내가 안 치우다 보니까 몰랐던 거지. 다 부모님이 해줬으니까. 그 악은 계속 그렇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영성체를 모시는 천주교인으로서 영성체 모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이 악령의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사랑의 정점인 생명나무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모셨어. 그리스도의 몸. 아멘. 이걸 또 믿는 사람도 없어요. 정말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 하면 눈이 촉촉하고
저는 주잖아요, 계속. 그 사람 다 봐요. 다 보는데 알아요. 딱 봐라.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성체 모시고 오는지 저는 알 수 있어요. 저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때론 연기도 필요해요. 사제가 보고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털레 나와가지고 털레 입에 집어넣고 가지 마시고 그래도 경건성을 내 의식만 있으면 좀 가능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눈이 그렁그렁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하면 딱 눈 마주치고 정말 신심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면 이것도 안 쳐다봐 그냥. 이 두 손 펴는 것도 틀려요. 두 손 펴는 것도 정말 이쁘게 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 그쵸. 어떤 사람은 노동을 많이 하고 와서 손이 시꺼매요. 막 이렇게 그슬리고 막 굳은 살도 막 박히고 그랬어. 근데 아주 공손하게 두 손을 받들어 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느껴요. 아, 이분 진짜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뭐 다 손가락 펴지게 이렇게 성체가 빠지든지 말든지 너가 알아서 손바닥에 올려놔라. 혹시나 사제가 그리스도의 몸을 잘못해가지고 빠졌어. 그러면 그때 신자들은 어떤 모습이냐? 빠졌네. 너가 줬으니까 너가 찾아서 모셔라 하는 신자들이 있는가 반면 어떤 분들은 허겁지겁 뛰어가서 그 떨어진 성체를 끝까지 찾아서 본인이 모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다 드러나요. 성체 그걸 또 모셨어. 모시고 잠깐 묵상하고 자리로 가서 앉아. 자리 가서 앉으면 내가 지금 이 감실 있죠. 이 감실이 지금 나에게 옮겨온 거거든요. 지금 여기 감실에는 항상 감실등이 있어요. 감실등의 뜻은 뭐예요? 여기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셔요 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성체를 모셨어. 그럼 여러분에게 빛이 들어와야 돼요. 맞아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여기 계세요. 그거예요. 그럼 나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난 빛과 소금이야. 이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 수 있는지, 성령으로 활성화돼서 내가 사람들에게 조금 희망적이고 기쁨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천천히 성모님의 마음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성체 모시고 와가지고 이제 사람들 모시고 오는 걸 구경하는 거야. 야, 그래서 저번에 주일에 못 봤는데 저 사람 성사는 모시고 성사는 하고 성체 모시는 건가? 나는 미사포 항상 쓰는데 쟤는 미사포도 안 쓰고 미사포 안 써. 저번에 다 미사포 쓰라고 했는데 계속 미사포 안 쓴 사람만 체크하고 있어. 옷이 바뀌었어. 가방이 바뀌었어. 그리고 사람들은 미사 들어오는 시간이 사실 또 비슷해요. 어떤 사람은 항상 5분 전에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계속 5분 후에 들어옵니다. 신기한 게 사람들 미사 오는 것도 비슷비슷해요. 딱 고정됐어. 어떤 사람은 고정 자리가 또 있기도 하고. 그러면 그래 그 사람 항상 5분 뒤에 들어오니까 이제 들어오겠네. 그래. 뭐야 평가하고 심판질하는 천주교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공동체는 망합니다, 여러분. 맞죠? 결국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이 돼야 돼요. 소금 볼까요? 소금이 좋아요, 나빠요? 소금 많이 먹으면 나쁘다고 하지만 적당히 먹으면 좋은 거고 사람 피의 자체에 소금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0.9%가 항상 있는 거예요. 염분기가 있는 거예요. 염분기. 바다도 염분기가 있죠. 다. 생명은 사실 소금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맛을 잃은 소금이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죠. 자, 롯의 아내는 지금 하느님 말씀으로 지금 다 거기 나와야 된다. 소돔과 고모라 다 탈출해야 된다. 뒤돌아보면 안 된다. 뒤돌아보잖아요. 자, 소금은 요리할 때 쓰여져야 돼요. 또 무속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무속에서 소금을 잘 쓸까요, 안 쓸까요? 그건 또 어떻게 알아? 무속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오래된 종교 행위들 그리고 이제 전통들 신기하게 소금이 교집합이에요. 교집합이에요. 소금을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귀신이라고 표현했죠. 그 무서워한다고. 천주교에서는 귀신 믿지 않습니다. 그거 알아요? 이제 귀신이라고 하면 한국 문화 안에 뭐 내 다리 내나 그거 알아요? 몰라요? 그 뭐 옛날에 전설의 고향 그런 데서 나왔잖아요. 이렇게 육신을 가진 귀신, 악한 영이 육체를 입고 다니는 걸 귀신이라고 해요. 천주교는 귀신이 없어요. 귀신이 없어요. 악령만 있어요. 악령. 악령, 마귀, 사탄. 이거 다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보여지지 않아요. 보여지지 않고 몇몇 케이스로 부마가 되면 육체는 그대로인데 이 악한 거에 완전히 잠식된 영혼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딱 귀신 분장을 하고 막 피를 흘리고 처녀 귀신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한국 전통 뭐 옛날 사람들이 믿었던 그런 무속 신앙과 관련돼 있는 거고 천주교에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귀신하고 이제 악령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한 생각에 빠져 있고 우리가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가득 채우고 뭔가 말하려고 하고 사람들 헌담하고 욕하고 주임님 욕하고 수녀님 욕하고 입만 열면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입만 열면 그 사람 있죠. 그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어요? 아니죠. 그쵸? 그러니까 남이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그게 골든 율이잖아요. 남이 원하는 대로 남에게 비춰지는데 좋게 비춰지면 인기도 많아지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긍정적인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체 모시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입 닫아야 돼요. 입 닫아야 돼요. 침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성령기도에서는 이제 심령기도라고 하죠. 차라리 말 많이 하지 말고 알아듣지는 못하는 말로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소금입니다. 소금이니까 짜야 돼요. 짜야 돼요. 소금은 짭니다. 맞아요? 여기에 이의 제기하는 사람 없죠? 자, 옆에 사람 찍어 먹어보세요. 자, 만져보세요. 짜요? 옆에 사람 짜요? 확실해요? 돈 안 빌려줘요? 이 짜다는 건 뭐냐면 소금의 특징이죠. 특징. 소금의 특징이에요. 특징입니다. 짜야 돼요. 뭐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고 여름에 그러면 소금 먹이죠. 돌아오라고. 또 소금 어떻을까요? 여러분 바닷가에 구멍들, 숨구멍들 몇 개 막 있으면 소금 뿌리면 거기서 막 새조개, 키조개 올라오는 거 알죠? 그 왜 올라와요? 근데 헷갈리는 거죠. 바닷물이 들어왔나? 그리고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다 뽑아가는 거 아니야? 또 뭐야? 고기를 좀 오래 보관하려면, 생선 오래 보관하려면 소금 뿌리죠? 소금이 이 공기와 접합면을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부패를 방지하게 되는 거죠. 거기 뭐 어디야? 중동 지방에 보면 정말 비가 필요한 때가 있대요. 비가 필요한 때가 있으면 예를 들어가지고 비가 농사에 꼭 필요한 때가 있거나 아니면 정말 귀빈들이 방문할 때, 국가적인 귀빈 방문할 때
이렇게 황폐한 지역도 비가 내린다는 거 알려주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하는데 그 작업이 뭐냐면 비에 씨를 뿌린대요. 비에 씨가 소금이래요. 그래서 비행기에다가 구름 쪽으로 가가지고 구름 쪽에다가 소금을 쫙 뿌리면 나중에 이게 소금은 그 수분을 모으는 효과가 있잖아요. 모으다 보니까 이제 그 무게가 이제 높아지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비를 약간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소금 뿌리는 거예요, 소금. 근데 한국에서는 이 오랫동안 소금 뿌리는 게 귀신 퇴치용으로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부정을 퇴치한다 그러고, 뭐 첫 번째 손님이 뭐 여자가 들어오면은 뭐 소금 뿌리고, 뭐 안경 쓴 남자가 들어오면 소금 뿌리고. 아, 그런 거 있었어요, 여기? 인천에는 있었거든요. 서울도 있었어요? 뭐, 첫 번째 손님이 환불하면 재수없고 소금 뿌리고 막. 자, 이거는 다 사실 무속에서 온 거고, 다른 토속 신앙에서 온 거죠. 천주교는 아닙니다. 그런 게 어딨어요. 누가 들어서 좋은 거고, 누가 들어서 환불하다면 환불해주면 되는 거지. 우린 다양한 걸 많이 정보를 듣고, 정말 그거를 믿으면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 제발 오늘 첫 손님은 여자면 안 돼, 여자면 안 돼. 선생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첫 손님은 안경 쓰면 안 돼, 안경 쓰면 안 돼. 아, 그래서 참 저는 참 인생 복잡하게 산다라는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모상으로 다 착한 사람들이고 선물들이에요. 맞죠? 선물이에요. 옆에 사람 선물이에요. 선물입니다. 어떤 사람은 눈도 안 마주쳐. 이 한 공간에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한테 정말 귀인이에요, 귀인. 귀인은 동쪽에서 오는 사람이 귀인이 아니라 이 거룩한 곳에 모여있는 이들이 귀인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귀인 맞아요? 성당 공동체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성당 공동체에서 만약에 성가대가 있어. 성가대가 있으면 우리 너무 성가 잘한다. 설령 성가를 못해도 우리 성당에 성가대 있으니 얼마나 기쁜가. 근데 어떤 사람은 귀가 예민해. 저거 틀렸네. 저기는 오디션도 안 보나 봐. 이 평가질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쵸?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냥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야. 앞에 옷 입고 왔다 갔다 하는 전래단들, 뭐 독서도 읽고, 여기 뭐 제대회 뭐 꾸미고, 여기 뭐 꽃도 이렇게 화려하게 꾸미고 뭐 해. 근데 가끔 실수할 때 있잖아요. 또 실수는 기가 막히게 꼽는 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실수를 잘 파악해요.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왜 못하는지 알아요? 영어 문제 푸는 건 잘하지. 스피킹 못해요, 스피킹. 왠지 알아요? 알거든. 내가 조금 틀리면 나 저격당하겠다.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스피킹은 그냥 틀려도 막 하는 건데, 내가 완벽하게 오형식을 만들어야 돼. 나 틀릴 것 같은데 좋아해. 그럼 이게 빨리 다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이제 안 되는 거야. 안 늘어.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들 말하기 때문에 진짜 뭐 토익, 토플 뭐 이렇게 뭐 찍는 거 1번, 2번 체크하는 건 다 잘하는데 이 스피킹이 안 되는 이유가 평가에 다들 전문가들이에요. 빛의 속도로 그러니까 항상 리스닝을 하고 다니는 거야. 리스닝 시험 잘 보잖아요, 사람들. 리스닝. 바로 평가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저거 틀렸다. 틀렸어요. 너 틀렸어. 그럴 거면 하지 마라. 그게 뭐냐, 쪽팔리기. 뭐죠? 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위축되는 거지. 위축되는 거예요. 위축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보다는 잘한다. 너 응원할게. 힘내. 우리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내 딸,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 내가 안마 좀 해줄까요? 뭐 필요한 거 없어? 뭐 사줄까? 뭔가 하고 해주고 싶은 거, 해주고 싶은 마음들, 이거 마음만 가져서 안 돼요. 진짜 해주는 거예요. 진짜 해주려는 마음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악하고 싸우는 거예요. 사투에서 이겨내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말 없이 지내기 일쑤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걸어간다고 생각해봐요. 걸어가면서 대화 많이 할까요? 저는 뭐 지금이야 대화를 좀 하려고 노력해요. 제 의지로 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옛날에 생각해보면 한참을 걸어가도 한마디도 안 했었어요. 어머니하고 딸은 대화 많이 해요? 싸우죠? 맨날. 그 걸어가는 내내 싸우죠? 아니에요? 좀 좋은 말 많이 하려고 하죠? 아브라함과 이삭도 부자지간이었고 그 아모리 산으로 가서 이제 이삭 봉헌하러 갈 때 사흘길을 걸어서 갔어요. 사흘길을 걸어가는데 딱 한마디 주고받았어요. 그 오랜 시간 걸어가는데 아버지, 불과 장작은 여기 있는데 바칠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느님께서 마련할 것이란다. 그리고 사흘이란 시간을 침묵하고 쭉 걸어간 거예요. 그때 무슨 생각 들었을까요? 이제 아들 이삭은 그때도 예수님 잃어버렸을 때처럼 한 12살, 13살, 14살 이렇게 추정됩니다. 좀 이렇게 근육도 붙고 학생이에요. 약간 소년 이삭이었어요. 걸어가는 거 말없이 아버지는 아브라함 몇 살이에요? 110살 넘었어요. 할아버지겠죠? 백발 할아버지랑 그 소년 이삭은 걸어가는 거야. 하느님이 준비하신다고? 불과 장작은 여기 있는데 재물이 없네. 재물이 혹시 난가? 근데 표현하진 않고 계속 복잡했던 거예요. 그럼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은 하느님이 마련해 주실 거라고 했는데 정말 마련해 주실까? 정말 이 아이를 바치라고?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그때? 네? 그러니까 생각이 많아요. 남자들은 생각이 많아서 잘 표현을 못해요. 이 생각도 부정적이에요. 사실 요즘엔 남자, 여자 다 부정적 생각 많아요. 이거를 편도체를 봐야 되는데 뇌에는 편도체라고 있습니다. 편도체가 뭐냐면 불안함을 캐치하는 기관이에요. 뇌의 한 부분입니다. 불안을 느끼면 심장한테 야, 너 심장 박동 빨라지게 해 신호를 줘요. 그럼 빨리 피를 공급해가지고 위기의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게 준비태세를 만들어주는 게 편도체 역할이에요. 편도체. 옛날에는 멧돼지가 출몰하면 편도체가 활성화돼가지고 멧돼지랑 싸워야 돼. 뾰족하게 잘라가지고 어떻게 하면 방어할 수 있을지. 이 곡식 다 난장판 만드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길 수 있을지. 빨리 불을 피워가지고 없애야겠다. 물리쳐야겠다. 도망가야겠다. 이주해야겠다. 지금은 멧돼지가 출몰하지 않죠. 지금 뭐가 출몰해요? 출몰하는 게 뭐냐면 부정적인 생각이 출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어떤 사람이든 대상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뉴스든 어떤 게 멧돼지로 뇌에서 인식합니다. 야, 너 도망가야 돼. 너 아주 지금 위기야. 탈출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너 죽을 수도 있어. 부정적인 생각이 사실 그 생각하는 것들이 다 나에게 다가오지 않을 텐데 지레 겁먹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쫙 억눌려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를 무는 현상들이 생겨요. 이게 우울증을 만들고 부정맥 그리고 이제 가족 간에도 불화를 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많아지는 거.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성수 찍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나갔을 때 보세요. 성수 기도문이 크게 써 있더라고요. 뒤에. 주님이 성수로 제 죄를 씻으시고 마귀들을 몰아내시며 악한 생각으로부터 잘 보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일단 성령과 악령,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지만, 이 인식을 해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이 기도하세요. 이거는 기도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더러운 영이, 벙어리 영이 들린 아이에게 제자들이 기도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귀신을 물리치려고 했어요. 사탄을. 근데 못했어요. 제자들이 물어봐요. 주님, 왜 저희는 물리치지 못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그건 기도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이 기도하는 영혼들이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저는 구송기도도 중요하지만 자유기도도 많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자유기도 해본 적 있어요? 어떻게 기도해요? 주님, 저 인간 자유기도는 특별히 성령기도회에서 제안을 많이 합니다. 격려해요. 왜냐하면 사실 구송기도도 좋은데 구송기도는 공동기도에서 좋은 거예요. 공동체. 근데 여기에 멍 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요. 내 의지가 안 들어가. 근데 의지가 들어가는 기도는 이제 자유기도예요. 여러분 식사전 기도할 때 식사전 기도는 하세요? 외식 가서 밖에서 먹을 때 해요? 개신교들 기도하는 거 봤어요? 개신교들 자유기도 하는 거 아시죠? 자유기도 해요. 근데 여기 천주교는 구송기도가 있죠? 딱 짜여진 짧은 기도가 있어요. 그래도 잘 안 해요. 어떤 사람들 정확히 다 외우지 않고 그냥 십자가만 긋고 끝내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십자가 긋기도 귀찮아서 어떻게 해요? 배꼽에다가 이렇게 할 수도 기도를 안 해요, 잘. 여러분 다 하죠? 아유, 뭐 훌륭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자녀들은 다 식사전 기도 다 외우고 있죠? 안 할 것 같죠?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부모님에서 배울 수도 있어요. 아주 사소한 거지만 저는 그 개신교 옆 테이블 기도하는 모습 보고 감동받았어요. 저도 옆에서 밥 먹다가 아멘 했다니까요. 그래서 주야 아멘. 그 공깃밥이 나왔는데 김 나잖아요. 김이 다 식을 때까지 기도하고 있는 거야. 이거 진심이에요, 진짜 진심. 그 목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돌아가면서 다 기도지약 넣고 해주는데 천주교도 저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제가 봤을 때 그거 남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고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저 진심인데 속으로 그랬지. 주님, 저분들 기도 들어달라고 했어요. 우리 개신교한테도 배울 거 엄청 많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천주교가 가진 게 너무 많아요. 성체가 있고 성모님이 있고 다양한 전례들, 성사들이 있으니까 너무 훌륭한데 너무 훌륭하다 보니까 하향평준화가 되어 있다. 하향평준화. 왜? 내가 열심히 안 해도 이 교회 자체가 완벽하니까 나 정도, 나 하나쯤이야. 그냥 군중 속에 묻혀가자. 적극적이지 않게 되는 게 천주교의 맹점인데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으로 쇄신되는 방법밖에 없겠다.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고 싶어요? 꼭 불타시기 바랍니다. 아멘. 꼭 불타기 바래요.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가려면 불타야 됩니다. 그거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추방됐잖아, 에덴에서. 거기 뭐가 있었어요? 불칼이 있었어요. 이건 뭐냐? 결국 불칼을 통과해야 다시 에덴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첫 인류 아담과 하와는 불칼을 통과할 수 없었어요. 이제 우리가 들어갈 차례예요. 그 불칼이 뭐냐? 불은 뜨거움이잖아요. 성령이에요. 뜨거워야 돼요.
열정이에요. 불타오름이에요. 사랑의 불꽃이에요. 우리가 뜨겁고 열정적이고 사랑에 불타고 성령과 일치되지 않으면 그 불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왜냐? 불은 모든 걸 다 불태울 거기 때문이에요. 불이 못 태우는 거는, 불이 태울 수 없는 거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불은 불을 못 태워요. 불이 태울 수 없는 건 불밖에 없어요. 금이어도 불이 태울 수 있어요. 적정 온도 되면 녹일 수 있어요.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 녹일 수 있습니다. 불은 불을 태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불이 돼야지 타지 않고 통과할 수 있어요. 우리가 칼이 돼야지. 이 칼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의 칼입니다. 말씀의 칼과 동화돼야지 이 불칼을 결국 지나치는 거예요. 칼은 칼에 베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칼은 칼에 베이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말씀으로 하나 될 때 결국 낙원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뜨뜻미지근하고 차갑고, 나는 말씀도 싫고, 성경 말씀, 겨우겨우 성체나 모시고, 성체도 완벽하게 믿는 것도 아니야. 겨우겨우 신앙생활하고, 남 심판하면서 하는 많은 군중들이 많이 있다. 이들의 회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 뜨거워지고 말씀으로 하나 되는 올해 되기를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